그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만 지속적으로는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참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너희 안에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나무였었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렇게 그 잘못된 텅 비어있는 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열매를 맺어도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한 열매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나무가 됐고 헛된 열매를 냈는데 그 헛된 열매가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그런 그 썩은 열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두 개의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모조리 우상을 향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민족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먼저 권고하기를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이 기브아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죠? 이 기브아의 날들이라는 것은 그 사사기 19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 있는데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이 첩과 함께 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땅을 지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땅을 지나다가 어느 모텔에 유숙하게 됐는데 그때 동네 한패에 이 무리들이 이제 그 푸들럼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그 동네 이 베냐민 지파 이런 그 나쁜 무리들이 찾아와갖고서 자기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싶으니까는 그 레위인을 자기네들한테 넘겨달라고 이 모텔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텔 주인이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 레위인의 첩이었던 여자를 갖다가 대신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이었던 여자가 베냐민 지파의 이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밤새 고초를 당하다 새벽녘에 거의 그 기진에서 찾아와서 그 문 앞에 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레위인이 이 비통한 모습을 보고서 이제 이 죽은 여자의 시신을 11조각으로 잘라갖고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남은 11지파에게 각 보냅니다. 우리 중에 이 한 동족이라고 믿었던 베냐민 지파가 같은 동족에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11부족이 찾아와서 그 기브아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하다시피 합니다. 남자들이 거의 다 죽이다시피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 동성연애의 그런 죄악이 끝난 것이냐 하면 여기 호세아서 9절에 보면 죄악의 자손들에게 대항한 기브아에서의 전쟁은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아 거민들의 죄를 자기들 속에서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죄를 쫓아갔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동성연애라는 그 죄악을 범했는데 거기서 행했던 그런 동성연애의 그 죄악은 이 베냐민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그 뒤에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에서도 이어졌고 계속적으로 그 왕국이 그 두 개로 분열된 후에서도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를 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신앙의 삶, 불법적인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삶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 righteousness, 그런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이제 먼저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그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그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땅으로 비유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이 어떤 땅입니까? 묵은 땅. 우리가 묵은 땅을 먼저 기경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묵은 땅은 돌밭이 아닙니다. 원래 거기에는 부드러운 흙이 있었지만은 쟁기로 갈지 않았기 때문에 갈수록 굳어졌습니다. 비가 오고 해가 쬐일 때마다 세월이 갈수록 그 땅은 굳어만 갔습니다. 묵은 땅은 갈지 않으면은 점점 더 쓸모없는 땅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은 땅이 있으면은 그 땅에는 보기 싫은 잡초만이 무성하게 되고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슬과 좋은 비를 때때로 내려주시지만 좋은 옥토 또 많은 곡식을 내는 이웃의 밭들이 오히려 이 묵은 땅 때문에 더럽혀지고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 즉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린다는 것이 처음에는 몹시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함에 빠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음 중에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니시먼트,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퍼니시먼트를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퍼니시하는 것, 우리에게 처벌을 하시는 것을 마음으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처벌을 피하도록 이제는 묵은 땅을 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쟁기질을 하지 않아서 단단해진 그 땅을 이제 갈아엎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물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집으로 단단해진 그 마음밭을 어느 누구의 쟁기나 호비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땅,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도록 거절했던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필리핀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미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그 다른 남자의 아내와 그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은 경건한 크리스찬, I am a devout Christian 이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바꾸어 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만은 그 크리스찬의 신앙과는 그 별개의 그 담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묵은 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이 묵은 땅을 인정한다면 자기 마음에 죄의식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삶이 필요한데 자기로서는 그 변화를 감당할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막아버리자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속에 묵은 땅을 크로스드 에어리아가 내 속에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파멸과 죽음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주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그 후에라도 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나 성격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속에 깊은 반성과 회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도둑질이 나쁜데도 그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그 도둑질을 한다든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회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속에 기경되지 못한 땅이 있다면, 우리 속에 변화되지 못하는 나쁜 성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회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죄라는 것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묵은 땅을 우리 속에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 속에 묵은 땅이 하나도 없이 여러분들이 다 것을 정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서로 기도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제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겠는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찾아보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교회로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한 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는 대개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웠던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역사 속에 동화 속의 존재로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날들은 우리가 지쳐있고 힘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그 친구가 정말로 진정하고 참된 친구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둡고 깜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탕자 아들이 처음에 재산을 상속받아서 돈이 많았을 때는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들이 같이 매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 화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이 돈을 다 써버리니까는 그때 그에게는 도와줄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하루에 있어서 보면 날이 새기 직전에 선라이즈 직전이 가장 어둡고 깜깜하다고 합니다. 이 어둡고 깜깜한 순간 인간이 마지막 궁지에 몰리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차차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장밋빛 생각을 갖고 삽니다. 이 세상의 삶들은 곧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 꿈을 갖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삶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기가 힘들고 오히려 변화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자신의 뜻과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랄 때 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은 거꾸로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서양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예전에 한국 속담 중에 이를테면 밀가루를 팔러 나가니까는 바람이 불고 소금을 팔러 나가니까는 이슬비가 내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산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는 날에는 비가 오고 우산을 가져간 날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내 맑다가 소풍을 가려고 하니까 피크닉을 하니까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또 차를 안 닦다가 오랜만에 세차를 했더니 비하고 눈이 내려와서 그냥 세차한 보람이 꽝이 됐다든가 버스를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그냥 탁 나가서 잠깐 화장실에 한 1분 동안 간 사이에 그 사이에 버스가 탁 와서 섰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다든가 맨날 어떤 사람이 이제 로또를 사는데 자기 생일 번호가 1월 25 모아서 가서 딱 1, 2, 3, 4, 5를 탁 사서 매주 샀었는데 갑자기 한 주 그냥 집안에 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가느라고 한 주 걸렸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주에 딱 1, 2, 3, 4, 5가 그냥 딱 당첨이 되면서 그냥 이 세상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완전히 실망스러운 내 반대 길로만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머피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한번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모세는 왕자로서 왕실의 고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누구보다도 장래가 가장 촉망되는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인생 역전이 돼버린 것입니다. 히브리인과 애굽인과의 싸움에 거기 끼어들었다가 히브리인 편에 등하고 그 애굽 사람의 그 사고로 죽이게 되는 일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갑자기 그는 이제 모든 이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애굽 왕의 지위에 오를 만한 그런 존귀한 왕자의 자리에서 그는 광야에서 흙먼지 맞으면서 평범한 양치기로 40년 동안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도 이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라 그러면은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못 살겠다고 그럴 텐데 이 일국의 왕으로서 왕자로서 같은 그 번세와 그 호화스러운 음식 그 속에서 살던 모세가 갑자기 광야에 떨어져서 양치면서 살아가니 그 황당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모세는 4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늘을 향해서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침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계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모두에게 존귀하신 존재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지금은 우리에게 항상 현재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세상의 머피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컨트라딕토리한 우리의 삶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되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있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겐 잡아줄 손이 필요하고 우리가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더군다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품이 될 수도 있고 장식품을 벗어나는 그 이상의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드라큘라나 뭐 그런 그 공포 영화들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십자가를 딱 들면은 드라큘라가 그냥 하면서 그냥 피하는 장면들이 간혹 나옵니다. 물론 그런 공포 영화에서 십자가를 딱 들면은 그 모든 게 상황이 딱 종료되는 그런 영화면은 그 사실 너무 심플하고 단 재미없으니까는 이제 십자가로는 결론이 안 나고 이제 뭐 어디 뭐 활을 찾는다든가 뭐 어디 뭐 창을 찾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서 이제 이제 나중에 그 악마와 대적하는 그런 다른 일들이 나오는데 사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찾아야 할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모습만 그냥 장식품처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을 발휘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16세기에 독일에서 경건주의라는 그런 개혁운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정말 그 시쳇말로 뭐 개판 5분장 뭐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잘못된 방식을 갖고서 살아갔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dead orthodoxy라고 하는데 이제 잘못된 정통주의 그렇게 말하는 죽은 정통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경건이 있지 않다면 경건의 모습만 있다면 십자가만 댕그랑이 걸어놓고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가 못하다면 그 속에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영성을 회복하려면 마치 하이타이를 넣고서 세탁기를 돌리면 그 더러운 옷들이 한 번에 탁 깨끗하게 변하듯이 그러한 정결함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습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 창문에 딱 걷어 제쳤을 때 아침에 밝은 햇살이 딱 들어오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묵은 땅들이 모두 다 제거되고 깨끗하게 해줘야지 우리의 하나님의 햇살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 우상의 세계를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Today, Prophet Hosea is giving his people a message which requires a serious change and regret. Israel was a chosen people, but they cannot reach God's standard. They were like empty vine. Deuteronomy chapter 32 verse 32 said, "For their vine is the vine of the Sodom and of the fields of the Gomorrah. Their grapes are grapes of gold. Their clusters are bitter. What is the look of a vine tree? It does not look like a tree, but it has many long branches and they bear fruit. Believers are like a vine branch. They receive water and the food from the root. They should have something, but they do not have anything in it. The tree cannot bear fruit continuously, as they are not a real vine tree." Jesus said that Gospel of John, chapter 15, verse 4 to 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a man remains in me and I in him, he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If anyone does not remain in me, he is like a branch that is thrown away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picked up,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Israel was a beautiful vine tree, but it changed to empty vine trees. Now they bear the fruit only for themselves. The fruit is idolatry. Many Israeli people are worshiping to idols other than Jehovah God. But God sent Hosea to them
as they can come back to God. First, Hosea said, sow for yourselves righteousness, reap the fruit of unfailing love. If you read chapter 10, verse 9, it says, since the days of Gibeah you have sinned, O Israel, and there you have remained. Did not war overtake the evildoers in Gibeah? These days, this is the days of Gibeah is shown in book of Judges chapter 19. One Levite who was traveling with his concubine came to stay one night at Gibeah, where the tribe of Benjamin was staying. At that time, the Benjamin's descendants were so much corrupted and they were like a homosexual. They tried to rape the Levite man, but the motel owner stopped them, and instead he released the concubine of the Levite to the mobsters. Next day, the Levite's concubine appeared to her husband just before she died. The indignant Levite tore her body into 11 pieces, and he sent them to each tribes of Israel, and said that Benjamin tribe at Gibeah is doing evil to their own brothers. So the other 11 tribes, they all together attacked the tribe of Benjamin, and killed most of the men. So the homosexual, the evils, it should be stopped, but the idolatry and the homosexual did not stop there. It continued till the last days of Israel. If Israel wanted to come to God, they have to obey God's law first. The righteousness does not belong to man. It comes from God. When we live according to God's word, our life can be near to righteousness, and it leads us to the mercy of God. To sow for ourselves righteousness, we have to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 Repent. That is the word which John the Baptist shouted all the time before Jesus came to this world. Why? It is because we are all waiting for God's kingdom. If we do not repent, we cannot inherit God's kingdom. We have to repent first and sow for ourselves righteousness. Bible compares human mind to ground. In 1 Corinthians chapter 9 verse 3, Paul says, you are God's field, God's building. What do you think is the unplowed ground? It is not a rocky place. Unplowed ground was covered with soft mud. It became harder and useless as the landlord neglected it, as the landlord did not plow it. The unplowed land also looks ugly, as it is filled with weeds instead of grains. To break up unplowed ground is not easy job. It is very hard. Israeli people receive God's punishment when they are away from God. Would God be happy when He sees the pain of His people? No, God does not want His people to be destroyed. Instead of being destroyed, Israeli people was always received God's punishment. Many of the Christian people have a space where the Word of God cannot exercise its power. The space is unplowed ground. One of the Filipino Christian guy that I know is a single man, and he is over 50 years, and his appearance is
little bit weird. Yeah, he's over 55 now, and he was never married. I know that he's a sad man. He once told me that he himself is a very devout Christian. I believed it at first, but later I heard that he was taking drugs and he was dating with one young wife of a very old local man. At the time, the woman had a problem with her husband and she left her house. And they were having an affair together. It was a big sin. But the man does not realize it as a sin. Why? He closed his door to that sinful behavior. He did not lie to me when he said that he is a devout man. Most of people beautifies themselves when they made sinful behaviors. If others to do the thing, they said, oh, that's a very bad thing. But if I do that, oh, it's a love, it's a romance. Yeah. Most of people beautifies what they are doing.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is sin or not. They locked the sinful place, their sinful place, away from God's word. Israeli people had an unplowed ground in them. They believed Jehovah, but many of them also believed in evil God, Baal. So Hosea requested them to break up their unplowed grounds. Finally, when will we expect to receive God's righteousness falling like a shadow? Falling like shower. When is the time that we expect to meet God? All the people here came to church not to meet people, but to meet God.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God's coming to us? God comes to us suddenly without any notice. It is not the date that we set up, but the date that God set up for us. The day God came to us, the day that God came to us is not the glorious day for us. It is the times when we are in big troubles and pain. People say that the friend who came to you when you are in difficulties, it is the real friend. God comes to us when we are in difficulties, when we are in trouble. So God is a true friend, true God. They say that the darkest time of the day is just before dawn. The darkest moment is the time that God starts to work for us. Many people have rosy pictures about their future. However, the world matter does not go as we expected. They are full of surprise. You ever heard of Murphy's Law? It is the kind of law that everything in this world goes contrary to our hope. For example, when we go to street market to sell flour, not the flower, wind blows a lot of the day, the flower goes away. And it's so hard to sell the flour. And when we go out to sell salt at the market, it rains a lot. So if the salt meets the water, and it goes away. So everything is not easy. You cannot sell flour on a windy day as they are blown away. You cannot sell salt on a rainy day
as it will be wet and they will go away. When you plan picnic, it rains on that day. When you are waiting for a bus for an hour, but bus was delayed, and when you went to bathroom for a minute, the bus came and lives there, as the driver didn't see anybody at the station. You will miss the bus. Yeah. You have a habit of buying the lotto ticket every week, same number 1, 2, 3, 4, 5. But 1 week you skip it as you have a car breakdown at that week, and the jackpot number comes with you that with the number 1, 2, 3, 5, and at that week. Everything goes to contrary. So this world is not easy to survive. Think about Moses. He was a prince of Egypt. He can be a future ruler of Egypt. His status was top and he received the best education in Egypt. But one day he got involved in the fight between Jewish people and Egyptian people. Moses killed the Egyptian by accident. That one thing, one behavior changed everything in his life. He had to escape to the desert. From powerful prince of Egypt, his position fell down to the nameless shepherd of Midian desert for 40 years. It is not easy for a normal young man to waste 40 years in the desert. Moses must have shouted to God every day for 40 years, but what came to him was the dust and the wind. However, as Moses waited for 40 years, he shouted for 40 years, God waited also 40 years to meet him. Exodus chapter 2 sai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blazing fire from the midst of a bush. Hallelujah. Angel of the Lord was Jesus. Jesus Christ, before he came to earth as a man, he showed up like that. God needed to be pursued in our life all the time. For it is time to seek the Lord. This present time is not past present time. This time is always the time that we have to seek the Lord. God is worthy for us to seek every moment in our life. Let us pray.